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중에 처음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은혜로만 충분치 않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서운 정죄와 분열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이끌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또 할례를 행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다른 복음은 나 자신을 옥죄어 버립니다. 내가 이것 정도면 안 되는데, 더 노력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율법 어기며 살잖아.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자야.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분열하는 거지요. 반대로 은혜의 복음은 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우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 받은 자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나는 여전히 죄의 덩어리인데 주님은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격으로 바라보신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 그래서 부족함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서로 책임을 지는 삶,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권면하며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를 바로잡아주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가 있거든 그를 용납해주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성경은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서로의 짐을 지는 자세를 갖되 이것이 자칫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부모는 돌보지 않은 채 땅끝에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 외치는 삶은요, 덕이 되지를 않아요. 내 옆의 이웃은 보지도 않은 채 얼굴 모르는 이웃만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짐을 지며 남의 짐도 서로 지는 이 일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지에 따라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 생각이 전부가 죄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을 따르며 어떤 법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 때 근심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며 바로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소원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발 디딤돌 삼아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직 복음, 오직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정, 마음과 생각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해요. 그는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만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만 영광 얻는 결과를 이룰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